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라는 말이 이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방주를 짓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시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때에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쉽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들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방탕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은 것을 심히 한탄하실 정도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뭐 120년이 걸렸다, 아니다, 100년이다, 아니다, 70년이다,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긴 한데 몇 년에 지어서 걸쳤든지 간에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에 그들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가 지어지면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필요성을 몰랐고 방주에 들어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떤 것도 갖지 말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50세겔에 달하는 금 한 덩이를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장막 밑에 이제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적발되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라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람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그러한 죄악이 퍼질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의 성결을 존속시키기 위해 아간과 그의 가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는 아간과 같은 비슷한 사례들,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불순종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아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리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율법이 먼저 선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항상 회개가 선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거룩,
율법이 제시하는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한다는, 너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가 합당하고 자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양심의 그 무거운 짐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거지만, 전혀 그런데 어떤 인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복된 소식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버리는 말씀이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로 이어졌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확대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병이 낫기 위해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발품을 팔고 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진료받기를 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건강한 사람이 갖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병든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그 병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누군가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찾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이 뭔지, 거룩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하나님의 표준으로 자기 자신을 측정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수단이 뭐냐?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 비뚤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측량줄, 저울추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측량하는 측량줄이고 우리를 재어보는 저울추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측량줄과 저울추에 의해서 내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은 그 줄에 추가 달려 있어서 수평과 수직을 재는 기구인데 그걸 중심으로 벽돌공이 벽돌을 쌓아가고 석공이 돌을 깎아서 수직을 맞추고 수평을 맞추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진 측량줄과 저울추로 우리를 달아볼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서 비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율법이 우리 의의 표준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되는 죄성,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무한한 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 속에 간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 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내 안에 우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종도 요구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율법에 담겨있는 그 내밀한 요구들, 외형적인 율법에 담겨있는 내적인 요구들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외형적인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제물을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종의 여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저 외적인 순종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도 갖고 오지 마라. 필요 없다. 천천의 수양이 만만의 수양이 다 내 거 아니냐. 내가 다 창조한 거 아니냐. 그 수양의 기름도 싫다. 갖고 오지 말아라. 마음 없이 드려지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더럽고 불결한 것에 불과한 거죠. 율법은 분명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무한한 축복과 정반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저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라고 우리가 선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은 밟고 가지만 그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율법은 복음의 이유와 근거가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도 잘못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고, 왜냐하면 율법은 불편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율법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게,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너희 광주리의 소출이, 너희 밭의 소출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기분 좋지만,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그 저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애써 묻어두고 복음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그러면 그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아간을 축출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축출하시고 쫓아내시고 뽑아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시선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에게 좋게 말하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였다면 사람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가련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달으면서 다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하는 구절, 대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십시오.
영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듣고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 필요한 일이네, 동의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교리를 내가 동의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전체를 내가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을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영접하겠습니까? 네, 이걸로 영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단이 회개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주들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군주 시대에. 그러면 또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영웅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 누구의 수하였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전에는 적이었는데 거기에 뭐 감복했던가 탐복했던가 그 용맹에 내가 그 매혹되었던가 해서 자기의 주군을 바꿀 때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군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죠. 인간 군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맹세와 서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분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삶에 내가 함께하기로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전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순간적인 동의만으로 되겠습니까? 나의 전 인격을 걸고 나의 전 생애를 걸고 결단하는 일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영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권에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바칠, 나의 생애를 바칠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해 있다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축출해내셨어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먼저는 홍해를 건넜죠. 그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완성이 아니었어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앞서가시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죠. 개인적인 결단들이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고 있지만 개인적인 순종의 결단은 늘 요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느 한 시점에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은혜를 갈구하며 정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하면서 날마다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여정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됐어! 이제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투쟁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도 나태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망이거든요. 거짓된 욕망, 더러운 욕망.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넘치는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이 지속돼야 돼요. 어느 한순간 왕년에 지난 몇 년 전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홍해를 건넜잖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 그러면 살 거야.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년에 홍해를 건넜어 라는 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중에도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고 그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정말 하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간당간당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항상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의로워 보이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으나 사실 그들이 어느 교인한 사람을 만나서 끌고 가는 곳은 지옥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더 잘 꾸미고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그 누구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속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세대에 너무나 많은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왔고 지금은 더 이단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걸려있는 그곳이 이단에 속으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교단이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 보인다더니 그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자선도 많이 행하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선포되는 내용이 정말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더 먼저 알았습니까? 귀신들이 더 먼저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잘못된 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가 많다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막 행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은사자들이 대부분 끝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사람 됨됨을 보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고 또 그 옳은 행실을 통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고 해도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 교회마다 불려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 속엔 더 큰 귀신이 있더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은사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도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막 살아도 은혜를 주고 거짓말을 해도 은혜를 주고 나가서 음란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중생활을 해도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이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막 남발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에서 쭉 오다가 노아 때에 와서야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은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은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참된 사랑은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돼. 이게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신앙이 될 때 세상의 풍파에 나의 삶이 깨어져도 감사가 넘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거기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문 앞에 이단 교회들이 자기네 소식지를 꼽아놓고 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요새는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아예 봉투에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호기심에라도 여러분들이 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걸 읽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건 상관도 하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남을 도와준다고 섣불리 나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갈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구할 수는 없어요. 좀 애지간히 수영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도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능숙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 가서 뒤를 돌아서 뒤에서 목을 끌어안고 나오기 전에는 같이 빠져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배되는 어떤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그건 끊임없이 축출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영접했는가?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면서 회개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다른 복음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시켜 준다면 그것 명백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지금도 수없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 자신을 방종시킬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경건치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달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가련한 처지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간처럼 내 속에서 나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짓되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축출하여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